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살아가는 영적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것은 뭐냐면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삶과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을 했었었는데 그동안에 보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 모습의 표적과 기적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였었고, 그리고 표적을 행함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자신의 그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었던 것이 그 17장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지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에게 다시 너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 사명까지 주신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엘리야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주어가지고서 아람 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님스의 아들 에후에게 가서 다시 그를 안수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나라의 왕들을 세우면서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이제는 엘리야의 삶과 사역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식 훈련을 충실히 받고 인격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보였던 것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삶의 내용이었고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은 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 여호와는, 내 주님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엘리야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그 이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주 대신 전능하신 주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였었고, 이것이 나름대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용 중에 말 중에 부르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개개인의 부르심이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도로서의 부르심, 분명 각자가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렇단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제 이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주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듣게 되게 되면 괜히 무겁고 큰 주제로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큰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르심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따뜻하고 친밀하고 또한 긍휼함의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또한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의미가 정말 무엇이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 나름대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저기는 안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예. 자, 야곱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도 사실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적으로만 봐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 가지는 그 모든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주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와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나눌 부르심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찾아오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심까지가 포함되는 내용이 바로 영원함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그 원문이 헨인데 하낫이라는 단어에서 그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표현한 내용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더라,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간단한 말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저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노아가 아직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 경고하심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찾아오셨다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이 땅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벌할 거라는 그 경고하심을 그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경고하심은 분명 노아에게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는 것으로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서 그를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세를 좀 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그냥 갑자기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내용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했다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으로서 얼마나 가까운 내용의 대화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 분 더 찾겠습니다. 우리 사사인 기도원에 대한 내용인데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예, 이렇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친밀히 다가오셨다는 찾아오심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냐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엔 친밀함이 있고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찾아오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재능이나 지혜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찾아오심을 가장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의 삶 또한 나름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목숨 때문에 도망하고 숨어 지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 갈멜산에서 위대한 싸움을 했던 엘리야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했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모습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모습이죠. 나름대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엘리야는 심적, 영적, 육적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소진되어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 메디컬 쪽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나름대로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하셨었고 회복시키셨고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치유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회복하심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찾아오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정말 깊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회복으로서의 이루어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저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기 영어가 좀 잘못됐는데 God's presence입니다. 예, God's presence. 하나님과 함께 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들 중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행한 어떤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엘리야 하게 되면 갈멜산에서 뭐 불을 내린 것 기적이 있을 수가 있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비를 내리게 했었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아주 가난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그 먹는 것을 공급해 줬던 기름에 대한 공급한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 위대한 것은 엘리야가 행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행한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 생도가 있었었는데, 자, 그 말씀이 우리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제자가 50명이나 됐습니다. 예수님보다 제자가 더 많네요. 50명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두 군데서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이나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서 아마 세웠던 그러한 제자들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이 제자들이 과연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의 학교 안에서 무엇을 배웠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배웠었을까?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선지자가 해야 됐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삶의 모습이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그렇다면 선지자 학교에서 그 생도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거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어진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독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봐서도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엘리야가 했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았었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순종함이 다른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에 대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내가 내 의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지금의 우리로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겸손함에 순종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 봐서 알 수 있었지만 엘리야의 그 승천에 대한 말씀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이들에게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느꼈던 모습이었는데,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2절, 4절, 6절 말씀인데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구절 말고는 뒤가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시 똑같은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라고 합니다.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계속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으로서 무엇을 느껴집니까? 예?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내 스승이, 내가 본받아야 될 그 스승의 삶의 모습이고 사역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세 곳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의 지명이 아니라 그 세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7절하고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이것이 베델이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이 2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읽지는 않겠지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변화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칭하는 것이 그것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리고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처음으로 큰 승리를 얻은 곳인데 우리 5장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했었을 때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한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것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그곳으로 가라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엘리사가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이곳은 이런 곳이야. 이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가르쳐주지 않았겠냐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요단강에 대한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 606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때, 우리 장례식이나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때 자주 하는 찬양이죠. 몇 주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자주 하는 찬송가인데, 몇 주루 요단강 건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들어가기,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하나의 관문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의 의미로서 받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6절의 말씀에 하는 것이 엘리사가 기르되 나는 너 영문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곳을 특별히 엘리야가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 삶에만 이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셔서 그릿 시냇가에 가라라고 했을 때 따라갔습니다. 17장 10절에도 사르밧에게 가라, 시돈의 사르밧에게 가라 하니까 그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18장의 2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합에게 보이러 간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과 사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 선지자 성도들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뜻과 적용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바로 이 모습이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뭔가 이렇게 큰 헌신을 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속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모세같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노아 같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표적이나 행함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또한 그들의 제자들이 엘리야 스승을 통해 배우고 싶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사역의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찾아오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정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바르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이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열매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나름대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나온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되었으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닫는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